그녀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조작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의 때늘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요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니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니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니.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사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어려운 이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정과 사업과 사역과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 해줄 걸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힘과 새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는 우리 비시게 한일교회 성도들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1년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심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헬레어 에피그노세이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경험되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평강인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언젠가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의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푸른 호수가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이 그려진 그림,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와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평화로운 들판이 그려진 그림,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 등 이런 평화로운 모습들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출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상을 탄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위 하나가 바다 쪽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바위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서 새끼들을 부드러운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한 이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여 알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랑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섭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설 때 고생합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요. 고생하면서 헤매다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이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네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잘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지요. 그때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이 아리석인 상아의 청옥옷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번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다고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함께 찾겠다. 우리도 함께 찾으러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뭐가 좋으냐? 내가 믿는 분이 내가 믿는 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분은 이런 분이야.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야. 내가 지치고 낭만됐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야.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야.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분과는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까? 만일 말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그것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대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떤 분이야? 마음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만이 머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중심으로부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나,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나인 것이죠. 저희 딸이 이번 주에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딸은 저에게 천하보다 귀한 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만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인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평가, 이러한 것들이 주인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존귀롭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존귀롭지도 보배롭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진리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존귀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내 안에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이미 거짓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주님 옆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세상 자랑을 배설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터를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반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정한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지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5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구체적인 덕목들입니다.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의 원문의 의미는요,
도덕적 탁월성을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삶이 문제야.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디도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덕이 더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세상과 차별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분별력, 통찰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의 배경 중에 하나가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며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온갖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양의 탈을 쓰고 영혼들을 탈취해 갑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나의 영혼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덜하고 말씀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는 자제력을 말합니다. 마치 절제는요,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큰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저는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제법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절제를 하지 못해서 카지노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절제에 실패해서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신앙인도 보았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중독이더라고요. 이 여자와 헤어지면은 이제 부인하고 잘 살겠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 피우더라고요. 쇼핑 중독인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 중독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절제의 인내를 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헬라어 히포메네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은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될 것을 알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것입니다.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카파도기아 지방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와서 지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땅속에서 산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학생은요, 지금도 인남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성경연구학과에서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씩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과제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했어요. 몸의 모든 진액이 빠질 정도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거짓 고사들을 향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은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능력,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지게 됩니다.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이르게 돼요. 심지어는 아이들을 삶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은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 한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은 80세겔이면은요, 거의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11장 14절에 보면은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세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머리는요, 사람이 먹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것이 은 80세겔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 시간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다. 여러분, 한 스아는요 7리터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이 시간에 고운 밀가루가 똥값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불신앙입니다. 경건의 핵심은요, 그분을 오늘 나의 삶들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찹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찹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들 가운데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매일매일의 삶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기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을 말한 후에 형제 우애를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형제 우애의 덕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우애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사랑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를 보면서, 사랑이 너무나도 없는 저를 보면서 이게 목사인가? 이게 목회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실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의 삶들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의 이런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고백이 너의 사랑하는 사람, 너의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질문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바로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삶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리들이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비식회 간입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 키리키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